모방 범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모방 범죄는 다른 사람이 저질렀던 어떤 범죄 행위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재현하는 범죄를 모방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10살 이상부터 해서 14살 미만의 아이들은 형벌을 받을 죄를 지어도 이들은 형사처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는 촉법소년 보호처분법인가, 그것을 악용한 아이들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함부로 죄를 짓고 있고, 또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 촉법소년 보호처분법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러한 청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잡혀온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포르노를 보고 그랬는데요, 즉 영상 매체를 통해서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각종 범죄 영상이라든지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범죄 연령도 계속해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낮아지고 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비단 촉법소년 그 나이에 해당되어지는 범죄만이 아니죠. 그 이상의 청소년, 또 청년들, 심지어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영상을 통한 모방 범죄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영상 매체가 가져다주는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부작용도 굉장히 심각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영상 매체가 가져다주는 폐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흔히 즐겨보는 TV 드라마 또 영화 속에 나타나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들, 또 그런 내용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버리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탄이 깔아놓은 밑밥에 그것을 덥석 물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눌까 싶은데, 사실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복잡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냥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진짜 가벼운 이야기부터 드리면,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가장 인기 있었던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입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관에서도 그걸 상영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만화의 내용을 그냥 제가 앞뒤 맥락 없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용의 알같이 생긴 구슬이 7개가 있는데, 그 구슬을 7개를 다 모으면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준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래곤볼을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다니게 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야기 초반에는 그 드래곤볼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구인들끼리만 싸움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싸움이 번져가지고 태양계에 있는 외계인들, 그리고 그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에 있는 외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전 우주의 전쟁으로 번져가게 되는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 전체가 비성경적인 이야기지만,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내용 가운데 이 만화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드래곤볼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당들이 지구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영웅들과 악당들의 사활을 건 전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손에서 장풍만 쏘아도 지구가 파괴될 정도의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주인공들이 전투 때마다 적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해낸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 지구를 구해낸 영웅들은 영웅 심리가 없거든요. 그냥 진짜 싸우는 걸 좋아하고 지구의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전쟁이 끝나면 어디론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근데 이제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나면 어디선가 그냥 평범한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었던 미스터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지구를 구한 영웅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는 장면들이 그 만화 영화 속에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사람들은 미스터 사탄을 외치고 추앙하듯이 열광을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영상이 오늘 조금 많은데 소리도 같이 처음부터 다시 소리하고 다시 켜주실래요? 소리도 같이. 우리의 영웅은 사탄이다. 모두가 열광을 하면서 사탄을 외치거든요. 이 만화의 작가가 진짜 사탄 숭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가는 세상의 구원자는 사탄이다, 그는 우리의 영웅이다라는 사실을 만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만화가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였거든요. 이런 만화를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서는 은연중에 진짜 사탄에 열광을 합니다. 사탄 숭배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사탄 숭배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자기는 일본 애니메이션 이 드래곤볼을 통해서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의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TV를 통해서 사탄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화 영화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만화가 아니라 우리가 즐겨보는 안방에서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즐겨보는 인기 드라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혹시 그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역시 우리 조씨 집안은, 딴 분들은 몰라가지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셔서 그런 거 모르는데, 저도 지금 이 우영우 즐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데, 이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자폐아가 이 법률적으로 천재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주변의 편견과 또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이 많이 가는 드라마고, 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우리가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게 만드는 굉장히 좀 좋은 드라마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이 드라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틀어주십시오.
대사가 야, 중요해요. 나 불교 믿어. 넌 나랑 장난해? 내 재판이고 내 결혼이고 내 인생이야. 왜 정신과 다니는지 아빠는 모르지? 이 사람 그냥 언니 아니야. 결혼을 해야 된다면 언니랑 할 거야. 아주 대단한 걸 놓쳤는데. 대단했어. 대단했지. 제가 이제 이 장면과 관련된 설명은 뭐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여인이 나는 결혼을 한다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언니라 여인과 깍지를 끼고 나가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동성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유럽이나 미국 이 사회에서도 지금 동성애는 굉장한 핫 이슈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부잣집 남자와의 결혼해서 파혼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재판장에 서게 되었던 이 여인이 나는 결혼을 한다면 언니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사랑하는 언니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옆에 있던 여인과 깍지를 끼고 나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드라마에서 연출하는 것과 달리 반대로 동성애 결혼은 이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은 사랑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라는 굉장히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많은 감동을 가져다 주는 이런 특별한 소재를 가진 드라마 속에 동성애를 이렇게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꾸며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면 이 드라마를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 동성애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 맞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감동적인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 잘못된 이런 독소 조항들을 표시 안 나게 잘 섞어 놓게 되면요, 잘못된 사고와 성경에 위배되어지는 틀린 가치관,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틀린 가치관들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사고 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한 10년, 20년 전에 어디 TV에서 말조차 꺼낼 수 없었잖아요. 그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했던 그분은 동성애 커밍아웃을 하고 한 몇 년 동안 TV에 방송 출연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죄라고 생각하며 멀리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TV 속에서 조금씩 노출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전에는 그렇게 거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은연중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동성애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문화가 지금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잠시 또 다른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헤로이에게도 따지는데요. 트랜스젠더? 그게 뭐? 왜 쓰는 거예요? 요리 실장 요리하라고 쓰지? 요리를 못하잖아 지금. 이선은 냉정하게 자르라고 조언하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잘라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맛인데 맛이 그냥 그래요 그냥. 게다가 주방장이 트랜스젠더라고 소문이라도 나봐. 분명히 거북해할 손님도 있다고요. 그러자 네. 그리곤 불꽃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견이? 피해 한 번 안 주고 지금껏 성실히 잘 버텨준 내 사람이야.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같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놈들 있으면 지금 말해. 이후 세로에게 부탁받은 이서. 손에 안 나도록 현이는 네가 이끌어줘. 다음
제가 편집을 내가 좀 매끄럽지는 못한데 그래도 전체 내용은 이해가 되실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영상은 뭐 특별하게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대변해주는 그런 영상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드라마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특별한 미화라든지 또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고 또 저 드라마가 큰 반항 없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각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또 트랜스젠더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언급되었을 때는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지만 지금 다 수용하고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저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는 광고를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트랜스젠더를 커밍아웃 했던 한 사람이 TV 방송에 출연하는 게 이제 예고편에서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물밀듯이 이제 이런 문화들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히게 될 것이고 또 그들도 우리 이 돈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곧 오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음식 중에 하나에는 심각한 우리를 해치는 독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먹으면 죽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음식들이 맛있게 잘 차려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독이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먹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먹죠. 아무도 안 먹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전체 스토리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틀린 거라는 거예요. 독이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독소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성애 참 아름답구나, 저것도 이제 성적 취향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듯이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백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그냥 레위기서 2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또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이유를 그들의 음행 때문이라고, 즉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동성애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인간들의 무지와 무감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동성애는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 간에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다양한 성적 취향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쳐서 죽여야 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동성들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짓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면서 그것이 명백한 죄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독선적이고 구시대적인 완고한 종교 집단이다. 그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인권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법의 울타리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 생활하면서 인권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자유가 보호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뛰어넘은 채 내 자유를 이야기하고 내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꼭 아빠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임신했어. 아빠 딸 방영주 임신했다고. 애기 아빤 인권 삼촌 혜연이. 선풍기금도 믿기 힘든 충격적인 딸의 고백. 니네 아빠는 어때? 우리 아빠는 지금 절망 중. 우리 아빠는 분노 중.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도 나 잘못했다, 실수했단 말 안 했다. 우리 아빠 나한테 배신감 들 거야, 아주 많이. 오늘 부는 이 태풍은 지나가는 태풍이래. 이 태풍처럼 모든 게 다 지나갈 거야. 사랑해. 현아, 네 말이 맞았어. 바다에 태풍이 지나갔어. 우리 오늘도 힘내자. 그렇게 계획대로 두 사람은 계속 직진합니다. 내가 반애들한테 물었어. 반장이 애 낳고 학교 다니는 거 찬성이냐 반대냐. 90% 찬성? 나도 찬성.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이 드라마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애들이, 그것도 이제 종교 회장, 종교 부회장, 종교 1등, 종교 2등 하는 애들이 혼전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의 학급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학교를 다녀도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저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겠나 없겠나, 이런 투표를 했는데 학생들 90%가 찬성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친구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냥 다 각설하고 우리는 그냥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혹 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 드라마는 저렇게 이제 어린 친구들이 혼전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생기게 되는 뭐 이런저런 다양한 갈등들, 또 다양한 문제들을 진짜 심도 깊게 잘 다루었습니다. 또 그 갈등들을 헤쳐나가는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잘 그려놓아 가지고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 목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혼 전 순결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고, 또 이제 청소년들, 또 그 밑에 연령대, 그리고 더 위에 청년들의 성과 관련된 윤리의식들을 흐트려 놓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다라고 해도 결혼 전 순결을 말하면요, 콧방귀부터 끼는 추세입니다. 목사님, 아니 집사님,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 어디 부끄러워가지고 말조차 할 수 없었잖아요. 심한 분들은 나가 죽어라, 가문의 수치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을 해서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못합니다. 이전에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전에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이전에는 굉장히 부끄러워서 말조차도 꺼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씩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연예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결혼 소식을 알릴 때 그 기사를 보면요, 대부분이 임신을 한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기사조차 내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결혼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게 되면 야, 저것들 속도 위반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거 감추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성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연예인들 스스로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결혼 전에 귀한 선물이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혼수 전 혼수 선물로, 결혼 선물로 아이를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져서 시시했던 일들인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당당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영상 매체들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들을 점령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 자체가 굉장히 타락해버린 결과다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거룩한 본성마저도 퇴색되어지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최근에는 워낙 막장 드라마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막장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있는 혼전관계, 혼의 정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더러운 것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건강한 드라마, 좀 자극적인 소재가 없고 휴머니즘적인 드라마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건강한 드라마 속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드라마에서는 선정적인 장면들은 나타나지 않는데, 대화 속에서 불경건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대화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휴머니즘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인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 보시면 김준원 교수 그리고 그의 연인이었던 이익순, 그 두 커플이 사귀기 시작하고 첫 만남인가 아니면 며칠 지났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바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또 이제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었던 해방일지입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보시면 혼전 관계, 혼전 동거, 너무 그 대화들이 줄을 이룹니다. 남녀 청춘들의 대화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진행하는 토크쇼 같은 것을 보시면 동거를 했던 이야기, 또 원나잇을 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무슨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그리고 이제 순결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그냥 매장해버리는 분위기가 TV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드러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사람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악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할 대로 악해서 혼전 순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착하고 구별된 삶,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혼전 순결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서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것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관련된 신학적인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서 감이 오시겠지만 당시 이제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인에 대해서는 또한 함부로 간음을 일삼는 남자들에 대해서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이들은 창기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정도로 하나님은 성도의 혼전 순결을 또한 성적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으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을 창기와 같이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풍조가 그런데요, 남들 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세상을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양의 문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어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말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이 어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적 순결이라는 것은 복음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처럼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귀하면 귀할수록 비밀스럽습니다. 귀한 것은 아무나에게나 노출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또 값이 비쌉니다.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성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성도 비밀스러운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부부 사이에만 허락되어지고 부부끼리만 알아야 되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비밀스럽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성적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쾌락 때문에 내 논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권과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말고도 이 밖에도 TV나 영화 이런저런 각종 언론과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다가 그것이 계속 밀려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 그런 독소적인 것들을 하나씩 살짝이 집어넣고 또 그것이 하나씩 계속 TV를 통해서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흐트려 놓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해도 된다. 즐겨라. 우리의 권리다. 우리의 인권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 또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TV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 문화들을 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더라도 이런 독소적인 요소들을 잘 구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멀리에서 악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우리의 사고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세상 사상들을 철저하게 배척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게 될 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과감하게 차단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약해지면 세상의 사고들로 우리의 사고들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 믿음들이 약해지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해야 되고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자나깨나 거룩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적인 사고를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타락한 세상과 거짓된 가치관들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세상의 타락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 믿는 우리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서 이런 험난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진짜 우리만큼이라도 항상 깨어서 우리의 자녀, 또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착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삶의 방향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구별하게 잘 지켜서 세상의 문화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주의 뜻 가운데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